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이룰 종 형통함을 주신다. 그러면 형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수만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적인 뜻도 있고 한 국가적인 뜻도 있고 또 한 민족적인 뜻도 있고 어떤 가정에 국한된 뜻도 있고 또 각자 개인에게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주 작은 뜻이고 하나님의 큰 뜻은 몇 가지?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어요. 그럼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에게 뭘 주신다? 네,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약속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무엇이 오는 거예요?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 이룰 종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자, 그럼 오늘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말씀도 그 뜻에 맞게, 기도도 그 뜻에 맞게, 또 전도도 그 뜻에 맞게, 봉사도 그 뜻에 맞게, 연보도 그 뜻에 맞게, 그리고 내 생활도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종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첫째, 에벤에셀로 도와주셔서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형통해져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형통해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형통함 없습니다. 그저 애를 쓰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환경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에벤에셀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7장 12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돌을 거기다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 이름하여 도움의 돌이다. 무슨 돌? 도움의 돌이다 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에벤에셀로 도움을 주셔서 무엇하게 하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저는 수 없는 불통도 겪어봤고 그 불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해 봤어요. 또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뭐 안 된다고 해도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다 된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벤에셀로 도와주셔서 형통함을 주신다. 그럼 기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셔서 형통함을 주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언한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사람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걸 꼭 지킵니다. 그렇죠? 신의가 있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은 말만 막 해놓고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서 땅에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한.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와서 750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가 나십니다. 그 나시는 경로가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에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언의 성취. 우리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소용돌이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 뭐가 자꾸 이루어지냐, 아무것도 안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콘소리만 치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는 결과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예언만 있을 때는 아들 안 보여. 근데 성취되니까 아들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 성취돼? 예언이 성취됨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짓되지 않고 정령 속히 응하리라. 거짓될 수가 없어요. 거짓될 수. 응?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언이 성취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하고는 말할 가치도 없어. 그건 수준 미달이야. 수준 미달. 그런 사람은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가 막 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성의 장군이 그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하늘이 열린다고 해도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걸 눈으로는 보겠으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뒤날 밟혀 죽었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밟혀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 걸 믿을 수 있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서 성취되는 거 아니고 안 믿어서 성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예언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과 형통함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언이 성취돼도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을 시행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약속을 시행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은 약속하고도 그걸 깨죠. 그러나 사람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약속한 걸 딱 지키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한 걸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5가지 약속을 말세의 사명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시행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예언을 성취케 하시고 약속이 시행되게 하소서. 아멘. 약속을 시행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신다. 4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에 세운 언약, 방주 언약, 무지개 언약, 지금까지 유효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걸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55장에서도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뭐냐? 다윗이 세운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7번째 나팔만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영원한 언약, 영영한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해? 그 일을 하는 종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동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물동함 뛰어들으려고. 그런데 잠깐 화장실 가버렸어. 그 사이에 물이 동하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고 옆에 있던 지키고 있던 사람은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물이 또 잠잠해지니? 복 못 받을 사람은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안 동하더니 딱 돌아서 화장실 가는데 호로록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동하고 안 동하고는 순간이에요. 순간.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멘?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그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전쟁 안 일어날 것 같죠? 어느 날 톡 일어나는 거야. 시온의 성에 안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시온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민족전쟁이 일어나는 그 복판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야. 언제나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고, 여러분, 모든 일은요 순간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생사의 갈림길이 그 순간의 찰나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도 보장하고 형통함도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형통함을 주신다. 에베네셀로 도와주셔서 예언이 성취되게 하셔서 약속이 시행되게 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까지만 해도 형통한 일이 없었는데 딱
눈 깜짝할 새에 막 형통해지는 거예요. 성산에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마치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후루룩 막 소용돌이 치는 거 보세요. 다섯 번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형통함을 주신다. 여러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말이 좋아야 돼요. 결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후반전.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세상에 종말이 왔어요. 끝을 봐야 돼. 끝을. 어떤 게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어. 사람은요, 가까이 살아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가까이 살아봐야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는 말만 듣고 그러냐고. 난 당당하게 내가 같이 다녀볼 수 있어. 왜? 제 삶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오늘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불통 그러면 그날로 불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형통할지어다. 그럼 형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기를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다, 평탄하다. 여호수아 그때부터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하나님 형통한다. 그럼 형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형통함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형통한 거예요. 믿으세요. 다섯 가지.